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6페이지에 있는 시편 34편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34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 피하다가 결국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블레셋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이 왕, 그런 대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되었고, 그 아기스 왕의 이제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행했던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찬양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채를 하니까 야 봐라,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겠냐, 그냥 내버려 두자 해가지고 결국엔 다윗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일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이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 권고한 자들이 이를 함께 듣고 즐거워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권고한 자들은 세상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들이 다윗이 구원받은 그 과정의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듣고 그들에게도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굴빛이 좋았겠습니까? 밝았겠습니까? 어둡고 부끄러웠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광채가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마음들, 많은 생각과 어려움과 막 죄악 등 여러 가지 많이 안 좋은 마음들이 결국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빛에는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한 광채가 비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곤란과 어려움과 가난과 힘듦에 처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결국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에서도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내용을 듣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찬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야, 우리 신이 날 이렇게 도왔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쫓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과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으로 인도하셨는지 너희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읽어오고 낭독해오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선언되어져 있는 겁니까? 애굽에 종생활했던 모든 역사,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 오늘에까지 이루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맨날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끝까지 그들 가운데 붙드시고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욕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의 경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따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식과 재물과 명예를 쫓아 살려고 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거의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실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이 괘씸한 놈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서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도 기꺼이 반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어떤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무엇인가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참된 복을 받는데, 이 복의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피해 있을 때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도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게 채워서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 안에 기쁨과 복과 행복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고 물질을 쫓지만 결국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왜 복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를 이미 먼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이 풍요롭고 명예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피한 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당면해야 할 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의 삶을 누리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랄까요?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치고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들의 일그러진 죄악된 연약한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어디서든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재벌집 아들이 돈 걱정할까요? 자신의 지금 현재 현찰이 없다고 걱정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지고 알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할 것 같습니까? 안 궁핍할 것 같습니까? 젊은 사자라는 표현은 가장 사자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기예요. 그가 가장 빠르고 가장 힘이 세고 사냥을 하는 기술도 가장 숙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젊었을 때가 늙을 때보다 훨씬 더 사냥도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자 입장에서는 궁핍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궁핍할 일도 없고 줄일 일도 없습니다. 진짜 그 지역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폐사당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젊은 사자는 그렇게 궁핍하거나 줄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젊은 사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그렇게 출중한 젊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누가 채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부족함 없이 채우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운다라는 말씀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게 가장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나를 높이게 하시고 이런 의미로 담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슬퍼할까요? 괴로워할까요? 낙심할까요? 아니요. 어떤 누구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자녀들아 일로 와. 다 모여봐.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하고 있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자,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대. 연수를 사랑하는 건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도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받기 원하는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무엇이요? 말을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한다,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좋은 게 나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험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험한 것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악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입에서 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로 그 행복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입술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제한한다, 금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제하여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 얘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관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향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내 입술 속에서 무엇이 나갈까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갈 것이고 성령이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 속에 무엇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까요? 악이 나오고 거짓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악을 버리고 무엇을 해요?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자라는 거죠. 내가 가진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무엇을 해야 한대요? 화평을 찾아 따른다라고 합니다. 화평.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샬롬인데 샬롬은 어떤 상태라고요? 전쟁이 없어진 상태. 그가 방금까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염려,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다툼을 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서 있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으로 인하여서 나도 그 화평 안에 거해야 되고 그 평강 안에 거해야 되고 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펼쳐질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무시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의견과 내 방향성이 무시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근데 화평을 따르려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시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화평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은 몰랐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 옆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간구는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게 간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시죠?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죠? 직접 겪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보고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경험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저희 삶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 행하셨습니까? 권력을 쫓아 행하셨습니까? 부귀영화를 쫓아 행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에게 피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놓고 더 이상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찾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